샬롬 샬롬. 바야흐로 계절의 여왕이라 하는 5월달이 5월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그 송화가루 때문에 또 문을 잘 못 열고 있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또 뭐 하얀 그 꽃가루가 날아서 좀 그거만 지나면은 이제 그야말로 아주 실록이 풍성한 그런 5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설악산에는 30여 년 만에 또 어제인가 눈이 내렸다고 이제 그러는데, 아무튼 참 아름다운 그 계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이 우리가 다들 그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 달인데, 오전 특별히 이 그 가정의 달에 즈음해서 그 결혼 생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혼 생활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한 지 뭐 40년, 50년이 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50년 거의 되도록 그 가정을 이제 잘 지켜 오신 분께는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어쨌거나 이제 뭐 그 요즘 황혼 이혼도 많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두뇌가 믿음 안에 계신 그런 분들은 정말 축하를 드리고, 후대들에게도 그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좋은 가르침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녀들 또 자손들이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뭔가, 또 그런 거를 잘 한두 번 들은 적도 있겠지만은 잘 생각해보는, 그리고 뭐 지금 신혼생활에 들어선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또 잘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보니까 그 충격적인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결혼 건수가 21만 건인데 이혼 건수가 10만 건. 그러니까 이혼율이 47%. 이게 그 결혼 건대 이혼 건대 이렇게 단순하게 그 이혼율로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좀 복잡한 그런 요인이 있는데, 아무튼 그 말하자면은 이제 결혼 건수하고 이혼 건수를 단순히 비교하자면은 이제 거의 절반 가량이 이혼하는 이런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상당히 충격받았는데, 충격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나는 뭐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직장에서 그 아버지 학교라는 그걸 이제 직장에서 비용을 지원해서 갔었는데, 한 주말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이상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코스인데, 맨 마지막에는 그 배우자를 초청해서 세족식을 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세족식을 할 때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이제 아주 무드를 잡거든요. 이제 저녁 때 이제 저녁 식사를 아주 고급 그 식사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족식을 하면서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면서 잔잔한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 사회자가 뭐라 하는 거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배우자의 그 발을 따뜻한 물에 이제 담급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발이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그 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울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다 공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또 우리
그 아내는 별 상관없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그런 마음을 아마 한두 번씩은 살아오면서 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실패하는 것은 결혼이 아니라 사람이다. 결혼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에 실패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결혼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실패한 거고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본인의 성경을 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 길을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를 지켜야 될 것, 부부 관계를 보호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배우자를 불성실하게 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결혼 서약을 또 존중하라는 그걸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혼은 이 폭력을 만연시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신실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각자의 영혼에 관심을 가질 것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이혼율을 보니까 거의 50%에 그러니까 두 가정이 결혼한다 그러면 한 가정이 이혼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통계 숫자는 사실은 실제 법적으로 결혼 신고를 한 사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50%가 넘는다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에만 해도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는데 미국만 보더라도 대통령도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대통령 말고 전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몇 번을 아마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는 별로 문제시 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이혼에 관한 소식들이 가끔씩 날라오는 걸 보면서 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원칙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이혼은 안 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다가 아마 어쩌면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위기인 것 같다. 그러다가 이혼할 수도 있다. 또 이혼하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이러한 비극에 이르는 것이 아주 우리 이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문가 또 가정 사역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데니스 레이니라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당신의 결혼 생활은 이 고립 상태로 이제 흐르게 된다. 당신이 사랑스럽게 그리고 힘있게 당신의 결혼 생활을 배양하지 않는 한 당신은 배우자에게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요 밑에 우리 테라스에 보면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화분에 보면은 두 개 똑같은 그 화분에 보면 하나는 이파리가 많이 나와 있고 하나는 지금 거의 그 고사 직전에 잎이 조금 나와 있는데 그게 아마 물 주는 것도 아마 영향이 좀 있었는 것 같고 이제 그 추위에 또 좀 따뜻하게 하지 못한 이제 그 원인도 있는데 겨우 죽다가 살았는데 저게 뭐 올해 저렇게 싹이 났다가 내년에는 뭐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한 번 그렇게 치명상을 입으면은 회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 주면은 거의 이상이 없는데 한 번 그렇게 좀 건너 띄우면은 그게 회복하기가 엄청 이제 어려운. 그래서 화분에 물 주듯이 사랑스럽게 그리고 힘있게 당신의 결혼 생활을 배양하지 않은 한 당신은 배우자에게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그 각자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역할을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대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남자인 그 남편을 그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을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달리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마땅한 의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는 인도자로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머리가 남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그 질서를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비둘기하고 숫비둘기가 안비둘기가 이제 묻습니다. 이 머리됨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그 숫비둘기가 리더십이지. 그리고 인도하는 것, 그다음에 안내하는 것, 그리고 잘 조절하는 것, 그리고 잘 경영하는 것, 그다음에 고뇌를 갖는 것, 그리고 감독하는 것, 그리고 앞장서서 행하는 것, 그리고 윗자리에서 서는 것, 그리고 통솔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하고 비둘기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 머리됨이란 단지 어떤 결정을 할 때 갑자기 주장하는 신분 배지가 아니라 그것은 아내의 여성스러움과 어우러져 남편의 남성다움을 반영하는 관계의 방편이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경건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할수록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내의 모습이 되도록 격려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는데 머리됨이 그냥 뭐 여기 신분 배지만 달면은 뭐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새기는 것도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머리 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님을 잘 새기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됨이란 단지 어떤 결정을 할 때 갑자기 주장하는 신분 배치가 아니다. 그것은 아내의 여성스러움과 어우러져 남편의 남성다움을 반영하는 관계의 방편이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경건한 방법으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할수록 아내를 즐겁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내의 모습이 되도록 격려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머리로서 남편은 아내가 거룩하고 영화롭도록 힘써야 한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또 교회를 거룩하고 또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남편도 그 아내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그 일들을 새기면서 또 남편은 이 아내가 이러한 그 혜택을 받도록 힘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머리됨이란 아내의 개인적 성장과 성취를 위해서 아내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이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한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매번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아내가 나는 그냥 매번 그 남편 뒤치다꺼리나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것에 완벽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돕는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 되려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야지 도울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로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이제 그 데모도는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뭐 가져와라 그러면 군소리 없이 그냥 갖다 줘야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훨씬 더 그 뛰어난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남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돕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돕고 지지하는 것이다. 또 여자가 돕는 배필인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돕는 배필이란 남편이 인정받도록 돕는 것이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통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거는 보통 이제 이 동양적인 그냥 뭐 말도 없이 고분고분하고 이제 그런 것이 현숙한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현숙하다는 것은 이 군대 용감한 군인을 일컬을 때 말하는 이제 그런 용어하고 똑같은 용어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누가 용감한
또 능력 있는 그런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런 의미와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23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그래서 그 아내를 이렇게 돕는 베풀로 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인데 여기 현숙하다는 그 말은 동양적인 그런 의미의 현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편의 역할 중에 아내를 칭찬하라. 비록 그 일이 처음에는 그녀를 놀라게 할지라도 이 마르틴 루터도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퇴근하여 집에 올 때 기쁨으로 오게 하라. 또 남편들이여 아내로 하여금 당신이 출근하는 것을 섭섭하게 하라. 마르틴 루터는 상당히 이제 가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마르틴 루터는 이제 자녀들이 많았었는데 그 식탁에서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자녀들과의 대화 또 아내와의 그런 대화를 기록한 그것을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그 가정적인 그런 그 분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그 가정에서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런 힘으로 또 그 어려운 목숨을 건 종교개혁도 잘 수행한 그런 원인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 생활에서 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그 책임인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사랑하라는 말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일이다. 당신의 바구니를 흔들어서 텅 빌 때까지 주고 던지고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내일 당신의 바구니는 이전보다 더 많이 찰 것이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명령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이 그림의 사진에 보면 이제 그 노 부부가 그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보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만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남자 이외에 군림하지 않도록 또한 남자의 발에서 만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그러나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드셨다. 즉 그렇게 나란히 동등한 위치에서 남자의 팔 아래 보호를 받고 그의 가슴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이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가슴에서 취해서 만든 것임을 매튜 헨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함으로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니라. 남편의 그런 아내에 대한 책임을 이 책임에 속하는 양육과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책임은 이 복종하는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아내분들에게는 그렇게 뭐 즐거운 그 말씀은 아니죠. 또 그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뭐가 이제 부족해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종이라는 말은 이제 원래 히포타소라는 말로서 이 원래 아까 살펴봤듯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능력 있게 그 창조되었고 그렇게 해서 더 능력이 있는 존재가 그보다 어떤 면에서 그 부족한 그런 남편을 돕는 역할을 그 맡기셨는데 그러한 그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로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종이란 말은 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그 아래에 위치해서 그 처신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낮은 위치에 처하겠다 이제 그런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모든 일에 이 존경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이 남자로서는 내가 여자보다도 더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더 부족한 사람이고 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위치임을 생각하고 또 이 그 아내가 조언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잘 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직감은 남자의 확신보다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만큼 이 여성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직감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직감이 이 남자의 그 확신보다도 더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또 잘 듣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내는 남편 안에 있는 남성다움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기쁨으로 그녀의 권위를 행사한다. 아내는 열심히 남편을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좋은 아내가 되고자 하는 깊은 수준의 동기가 없다면 그녀의 모든 수고는 단지 부과된 대본을 마지못해 하는 기계적인 연극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질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결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지혜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리대로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이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기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를 이제 바라는데 또 그렇지만 나는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혼자가 된 그런 그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또 위로가 있는 것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관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해야 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남편의 머리됨과 이 아내의 이 돕는 배필 역할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랑과 이 복종의 책임을 또 완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교회에 갔다 왔는데 그날부로 180도 변해서 집에서 하여튼 남편에게도 잘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그런 제목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남편들이 특히 그런 원수보다도 사랑하기가 어려운 대상이 왼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왼수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겠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죠.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또 인간의 책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사별한 그런 편부모 가정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부모 가정에게 특별한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재판장이라는 그 말의 뜻은 옹호하는 분, 또 변호하는 분,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과부의 그 딱한 사정을 옹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과부를 붙드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과부의 어려운 사정과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채우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가정에 특별히 이 남편이 안 계신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본인들도 이런 모든 필요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그런 가정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편부모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에게 내가 너희의 이 아버지가 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약속을 이제 자기 자신 것으로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헌신된 삶을 살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남편은 이 가정에서 머리 역할,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또 남편에게는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또 아내에게는 이 자기의 그런 위치를 스스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아래 위치에 위치시켜서 복종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이혼을 경험했다면은 전의 남편 또 전의 아내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혼 상태라도 가능한 그런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당신의 모든 관계에서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5월달이 이제 가정의 달로 알려져 있는데, 카네이션을 이제 분홍색 카네이션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고, 또 혹 이제 하얀 카네이션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또 가정들도 혹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지만은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서 9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그 호흡이 닿는 날까지 가정을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한 그런 그 가정으로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과 부친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가정을 계획하시고 또 친히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지만 그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또한 저희들의 각자의 또 책임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그 수고가 또 헛되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참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내려 주셔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지혜와 또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각자 참 크고 작은 또 서로 다른 그런 문제들을 안고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정을 아시겠사오니 그런 것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그 이상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모든 겪는 어려움을 잘 또 헤쳐 나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 동시온 식구 중에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또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특별히 남편이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혼자가 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또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 가정들의 또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시고 또 은혜를 배나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또 이 동선교회의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 주셨사온데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또 사랑으로 서로 또 사랑하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를 빛나게 하며 또 서로의 성숙을 돕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그런 식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